해석을 잘해야 신앙생활도 잘한다. 해석을 잘해야 신앙생활도 잘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의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그 영화에 귀도라고 하는 주인공과 그 아들 조수아가 나치 수용소에서 겪었던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풀어가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수용소는 죽음과 절망이 일상인 공간이고 지옥과 같은 그런 생활들이 매일매일 벌어지는 곳인데, 이 곳을 이 귀도는 아들 조수아에게 그런 절망의 공간이 아니라 게임하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000점을 모으면 진짜 탱크를 받는 게임이야.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절망과 죽음의 공간을 게임의 공간으로 아들에게 그렇게 소개합니다. 아들 조수아는 죽음과 절망이 일상인 수용소가 아니라 재미있는 수용소로 인식하고, 그 결과 아들은 이제 이 영화의 끝자락에 그리던 그 어머니와 살아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해석이 죽음을 희망으로 바꾼 것이죠. 빅터 프랭클의 그 책 중에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배경 역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그 수용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삶의 목적이 있다면 시련과 죽음에도 반드시 목적이 있을 것이다. 만약 그것을 찾아낸다면 그 사람은 어떤 모욕적인 상황에서도 계속 성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삶에 목적이 있다면 시련과 죽음에도 반드시 목적이 있을 거래요. 만약 그것을 찾아낸다면 그 사람은 이런 모욕적인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그것을 실패로 만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성숙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성숙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새롭게 일어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냥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해석, 진리 위에선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장면인데요. 본문에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양편에 강도들이 등장하는데 이들 모두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패로 해석했고 그 예수님의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침묵한 그 사건을 무능함으로 치부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말씀대로 고난을 받으셨고 침묵하셨고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 결과 십자가라는 큰 구원을 완성하게 된 것이죠. 같은 십자가 상황을 바라보는 이런 시선과 해석의 그런 수준들이 다양하고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고 그 믿음의 수준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잘 아는 독자 이삭을 100세에 하나님이 주셨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려래요. 그냥 목회자가 되게 하라,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런 헌신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거나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동물들을, 양을 각을 뜨고 다 죽여서 각을 뜨고 그리고 그것을 불에 다 태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드리는 것처럼 그와 같은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십니다. 독자 이삭을 100세에 얻은 그런 기쁨도 잠시 어떻게 보면 절망이라는 그런 명령이 그에게 떨어진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도 아니고 왕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욕설을 퍼부을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고, 혹은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외면하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거부하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고 거절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수행하려고 나무를 준비해서 아들과 함께 떠나게 됩니다. 이때 당시의 상황을 히브리서에는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약 그렇게 번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으로 그 상황을 해석을 한 것입니다. 즉 해석의 수준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었고 하나님은 훗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해석은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이런 해석은 모든 사람들에게 실은 다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관점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의견이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해석하며 살아갑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묘사로부터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데 한번 그런 부분들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38절입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무엇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양편의 두 강도와 함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이 강도처럼 동일하게 범죄자로 취급했던 것이고, 당시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사회적 제거 대상, 사회적인 암적인 존재를 제거하는 그런 곳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강도처럼 이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돼 그런 존재로 취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메시아를 기대하는 곳이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대하고 말씀을 기대하고 또 메시아를 기대했던 그런 곳이지만 결국은 자기 방식대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해석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 세 가지 해석에 대해서 먼저 우리들에게 경계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해석은 지나가는 자들의 해석입니다. 이들의 해석을 감정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관점,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했는가. 39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이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러서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 것도 아니고요, 그냥 지나가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모욕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죠. 다만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가 한 사람의 범죄자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분노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욕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감정적으로, 또 들은 대로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무엇이라 말하며 조롱합니까? 40절입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의 잘하는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인데, 이들은 그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감정은 정확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자식을 두고도 어느 날은 세상에 너처럼 이렇게 정말 사랑스러운 자녀가 없다 그러다가도 어느 날 갑작스럽게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입에서 막 이상한 말들이 튀어나오려고 하잖아요. 감정은 이래요. 똑같은 음식점인데 기분이 좋고 너무나도 행복하면 음식을 먹으면 너무나도 맛있는데요, 내 기분이 상해 있고 내 막 속상해 있고 그러면 그 음식점에 가서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그 맛이 안 납니다. 왜 그렇죠? 감정은 이처럼 다양하게 변해요. 감정은 진리가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도 그 사람에 대한 감정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죠. 사람을 보는 해석도 달라지죠. 똑같은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기대한 메시아와 달리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감정적으로 죄인 취급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그렇게 취급했던 것이죠. 그 순간 감정이 휘둘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오해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경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정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이 있는데요, 종교 지도자들의 해석입니다. 왜곡된 지식의 해석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의 해석은 왜곡된 지식의 해석. 41절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어떤 사람들이죠? 여기 보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읽었고 알고 있고 또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2절, 43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예수가 남들은 구원했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올 수 있다면 우리는 왕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4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 구약에 많은 말씀이 장차할 메시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이사야 53장이라든지 시편 22편 말씀에서 장차올 메시아가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 수차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그 성경을 보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눈앞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보지 못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르게 왜곡되게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왜곡하여 보면 메시아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갖고 있지 않으면, 말씀을 왜곡되어서 해석하게 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것이고 그게 광신도가 되는 것이고 그게 신앙의 곁길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적용할 줄 알아야 이런 엉뚱한 길에 빠지지 않습니다. 해석이란 마치 지도를 보는 것 같아서 지도를 잘못 읽으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되듯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전혀 다른 믿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교회라는 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전혀 다른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이상한 교회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시편의 한 기자의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를 날마다 해야 합니다. 시편 43편 3절 말씀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 주의 말씀, 주의 진리의 말씀을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내게 보내주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해주셔서 진리의 말씀 속에 거하게 해주셔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저의 삶과 저의 모든 일상의 행동들이 주님의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시는 곳은 아버지께서 계신 그 보좌 앞에 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 시편 기자는 기도합니다. 말씀을 왜곡되게가 아닌 바르게 볼 수 있는 영적인 그런 눈을 소유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기도가 많으셨습니까? 우리 대부분 기도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런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있어도 여러분 내 삶의 주변에 모든 문제들이 잘 되고 있어요. 사업이 잘 돼요. 자녀들이 잘 돼요. 내 몸 안에 지금 병이 있는데 알아요. 아는데도 그것을 계속 방치하면 아무리 주변 일들이 잘 된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죠?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그런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최고의 좋은 음식점에 갔어요. 그런데 입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맛을 느낄 수 없어요. 무슨 소용이 있죠? 오히려 걷는 게 축복이 아닙니까? 오히려 조금 싼 음식이라도 그 맛을 음미할 수 있는 그런 맛을 느낄 수 있는 게 축복이 아닙니까? 오늘
여기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바로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이유가 왜곡된 진리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해석입니다. 양편 강도들의 해석인데 냉소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냉소적 해석. 44절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누가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 가장 나쁜 죄질을 가진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다고 그랬죠. 자기들도 죄인이면서 지금 누구를 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냉소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상대를 깎아내리는 해석을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거나 누군가 고난을 당하면 저 사람이 예수를 잘못 믿었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을 받는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고난 속에 숨겨두신 은혜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도 놓치고 맙니다. 냉소적 해석의 맹점이 그거예요.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보화. 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개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한 건데 그런 진정한 회개의 기회조차도 놓치고 맙니다. 의사의 진단이 잘못되면 생명을 위협하듯 신앙의 해석이 잘못되면 이처럼 영혼이 위험합니다. 욥의 이야기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고난으로 인해 자식과 재산과 건강을 다 잃었어요. 모든 것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와서 냉소적 해석을 하죠. 왜곡된 해석을 하죠. 감정적인 그런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죠?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래, 너희들 말이 맞아. 감정적으로 보면 맞아. 세상적으로 보면 내 이야기가 맞아. 일반적으로 보면 내 이야기가 맞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셔.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지금은 내 삶이 십자가를 치는 삶이지만 반드시 순금같이 되어 나올 그런 날이 있을 거야. 이게 욥의 해석이었어요. 여러분, 그 뒤에 이 말씀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욥기서 4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여러분, 해석만 잘해도 지금 현재 내 삶의 고난과 고통과 힘듦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해석만 잘해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더 많은 복으로 채워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해석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른 해석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른 해석의 기준은 세상에 뛰어난 지략가나 지혜 있는 사람이나 전략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른 해석의 기준은 무조건 말씀이에요. 바르게 해석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왜 침묵하셨죠? 무능해서 그럴까요? 할 말이 없어서 그럴까요? 대응할 이유가 없어서 그럴까요? 조롱 속에서 침묵하신 이유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죄를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장에 수십 개의 못이 박힐 때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은데 누군가가 와서 갑자기 큰 돌을 던져놓고 갈 때도 있습니다. 지금 지고 가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쓰러질 것 같은데 그 위에 돌멩이를 하나 더 던져놓고 가는 그런 사람들도 때로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힘든 고통의 상황에서 계속 던져지는 돌멩이, 계속 던져지는 예수님의 가슴에
박혀진 그런 모습을 그대로 견딥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때로 예수님처럼 수많은 못이 박히고도 침묵해야 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겨울을 봄으로 착각하며 농사를 만지듯이 말씀 없이 고난을 해석하면 믿음을 잃거나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침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저주로 해석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침묵하셨습니다. 예언의 성취가 되는 자리로, 십자가가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예언이 성취되는 자리,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그렇게 해석했던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렇게 당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외면당합니다. 시편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그런 때 있으시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고 애통해하며 부르짖고 눈물 젖으며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신음소리를 내며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침묵할 때가 있죠. 그런데 때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침묵의 현장에 그냥 침묵만 있으면 괜찮은데 조롱이 있었고 비난이 있었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모욕적인 언사를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셨다고요? 말씀으로 해석을 하죠. 그때 조롱을 영광으로, 그리고 그때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말할 수 없는 은혜의 폭포수를 우리는 그 십자가 아래서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었던 풍성한 은혜를 우리도 때로 그런 십자가를 지나고 갈 때가 있지만 그 자리에서 부어주실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적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변호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적보다 십자가를 더 구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인생을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바꿔준 것이 십자가라면 우리는 기적보다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더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에만 반응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에 반응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기적을 향하여서는 누구나 다 모일 수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이 큰 부자가 될 겁니다. 다 오신 분들 중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곳에 많이 모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기적의 현장에서 구원을 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제자들마저도 버리고 떠났던 그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리스도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더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당해야 될 자리는 편안하고 안락하고 되게 즐거움을 주는 자리가 아니라 때로는 대신 가슴에 못이 박히고 때로는 대신 조롱을 당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될 건 역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었다고 말한 것이 어디입니까? 기적의 현장이 아니라 십자가 아닙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게 어떤 뜻이냐? 마침표를 찍다는 거예요. 마침표를 찍다. 마침내 구원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 어디라는 것이죠? 그러면 십자가라는 것, 십자가.
말씀의 해석이 기준이 되면 침묵도 능력이 되고 고난도 승리가 되며 십자가도 영광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또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속삭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 그 십자가 지지 말고, 사람들이 너 자꾸 뭐라고 하는데 그 십자가 질 필요가 뭐가 있냐, 빨리 내려와라, 그렇게 속삭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구원의 능력이라는 걸 하셨어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말씀으로 해석하면 고난도 은혜가 됩니다. 십자가도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바른 해석의 기준은, 진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세 가지 실제 원칙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 중심의 해석이에요. 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세 가지 실제적인 원칙. 첫 번째로는 말씀 중심의 해석,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무엇이에요? 등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을 비춰주는 빛. 말씀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려줍니다. 모든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방향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에게 유다가 군인들과 함께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유다를 향하여서, 유다 이 나쁜 놈,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3년 반 동안이나 나를 따라다녔고 내가 너를 믿어서 회개라는 큰 직책을 맡겼는데 네가 나를 배신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유다에게 비난하지 않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그대로 해라. 무슨 얘기죠? 말씀의 길들을 가겠다는 것,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에게 오히려 자비를 베풉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처럼 반응이 다릅니다. 그리고 결과도 다르죠.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공산당에게 잃었어요. 목사님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으로 그때 그 상황을 해석했습니다. 두 아들의 죽음을 10가지 감사로 올려드렸는데 3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 아들을 잃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기에 말씀으로 해석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바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도 감사한데 둘이나 순교자로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대요. 하늘나라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심을 그는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해석은 원망이나 비탄이 아닌 살아있는 복음의 설교였습니다. 말씀으로 이처럼 삶을 해석하면 큰 상처도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복음의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말씀 중심으로 해석되어지고 말씀 중심으로 해석을 해서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해석은 십자가 중심으로 해석하십시오. 십자가 중심의 해석.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라. 잠시 어떤 환난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 이유는 그보다 그 뒤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잠시 동안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 중심의 해석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려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문 회파의 소식을 듣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죠. 에스더는 유대 민족이 하만에 의해 몰살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왕 앞에 서기라는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는 것을 십자가로 보고 그 역시도 그것을 감당합니다. 십자가 중심의 해석을 하게 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온전하게 건축했고
예수들을 통하여서 유대 민족이 다 구원을 받았고, 다윗 한 사람을 통하여서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을 어떤 형편들을 우리는 해석을 할 때 이 십자가가 그냥 단순히 나를 죽이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살려줄 거라는 그런 믿음의 해석으로 더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게 되면 이게 쉽지 않아요. 내 평생 가는 길이라는 그 찬송을 작사한 호레쇼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시카고 대화재로 전 재산을 잃었고, 그리고 딸들과 가족이 대서양을 이렇게 건너다가 딸들을 다 가족을 잃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 다시 배를 타고 그 대서양을 지나게 되었을 때 그 가족들이 죽은, 하나님께서 왜 가족들을 그 바닷속에 묻히셨는지 알 수 없는 그것을 지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가족들을 다 빼앗아간 그곳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곳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찬송의 3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하려면 그 십자가 피로서 다 씻어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그리고 4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큰 나팔을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어떻게 그렇게 가족을 다 앗아간 십자가 같은 그 바다에서도 그는 그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로 해석하게 되면 십자가가 저주가 아니라 살리고 회복시키는 곳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을 잃은 십자가 앞에서 그는 오히려 담대하게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나만의 해석이 아닌 함께 분별하는 해석. 잠언 11장 14절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공동체 안에서 내 생각이 아니라 그게 공유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점검되어져서 바르게 해석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교리, 바른 신학, 그 다음 바른 신앙, 신학, 교리,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고 점검되어져야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적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훈련하겠다 할 때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 분별력이 생겨요. 우리 한마음교회 가지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신앙의 고백과 신학과 교리와 신앙 안에서 같이 머물며 해석을 해야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다. 이걸 벗어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이단이 될 가망성이 많고 신앙이 엉뚱하게 될 가망성들이 많습니다. 독일이 히틀러를 앞세워서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할 때 독일 교회는 히틀러에 순항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리스도인과 함께 말씀을 훈련하고 나누고 하는 그런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전반적인 교회의 흐름은 히틀러 숭배 사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교회가. 그런데도 보네포 목사님은 함께했던 그 그룹을 통하여서 계속 말씀을 훈련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그걸 가지고 바르게 지금 현재 상황들을 해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까?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동체 속에서 말씀은 더욱 바르게 해석된다. 공동체 속에서 함께하는 곳에서 예배하는 곳에서 훈련하는 곳에서 말씀은 바르게 해석된다. 교회 안에서 말씀은 더욱 바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완벽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해석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전히 국가가 어렵고 힘들지만 헌재라고 하는 중요한 기관이, 그 기관이 바른 정신을 가지고 법의 기준에 벗어나지 않고 판단해 줄 때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국민들이 각자 판단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게 옳다, 어떤 사람은 저게 옳다 반대하면서 하잖아요. 그 판단이 아니라 바른 법 안에서 판단되어진,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최소한의 권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리와 바른 신앙과 그 안에 함께한 공동체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점검되어질 때 우리는 현상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잘 해석해야 합니다. 종려주일이 왜 종려주일이죠? 혹시 아세요? 종려주일. 종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끝났다 그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막 흔들었어요. 이건 승리의 상징이에요. 왕이 승리하고 입성할 때 흔드는 게 종려나무예요. 제가 어제 여기 내려왔다가 신기한 게 있어서 물어봤어요. 여러분이 하얀 게 갈대같이 생긴 게 뭔지 아세요? 저만 모르는 줄 알았더니 다행이시네. 제가 물어봐. 팜파스라는 거예요. 팜파스. 근데 얘도 상징이 승리래요. 승리. 500원. 모르셨어요? 저도 실은 몰랐어요. 근데 이 종려나무가 승리의 상징이에요. 승리의 상징.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차후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고 승리의 함성을 할 때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떻겠어요? 그럴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맞아. 내가 진짜 왕이지. 내가 진짜 예루살렘의 왕이지. 그러니까 저런 나귀는 소용이 없어. 나귀가 아니라 멋진 군마를 타고 가야, 명마를 타고 가야 돼. 군인들도 필요해 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해석하고 입장하셨다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면 예수님은 더 이상 구세주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승리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하루하루 그 걸음을 걸어갑니다. 무시를 당했습니다. 조롱을 당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희롱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뺨을 맞았습니다. 심지어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독생자를 아버지 하나님은 외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능함이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희석하고 십자가로 해석하셨기 때문에 고난과 십자가 뒤에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석은 마치 안내 표지판과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표지판이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는 인생 전체를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좋은 해석을 하십시오. 말씀을 기준으로 해석하십시오. 고난 동안 한 주간을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석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를 넘어서 큰 구원의 승리에 이른 것처럼 고난 주간 특별 기도의 가운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